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되어서 설교를 하지 못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 그 제목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베레시트에 의한 창조, 바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주어가 베레시트이고 동사가 바라라고 있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로 바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레시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머리로 창조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베레시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시트가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에서도 알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히브리어는 언어의 어순이나 문장 구조에서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예의 없이 동사를 가장 앞에 두는 언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동사, 주어, 목적어의 어순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라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 그 동사 바라가 문장 구조상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동사, 그 바라라는 창조하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태초에 베레시트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의 원칙을 파악하면서까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성경의 첫 단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창조가 물리적인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시트에 의한 바라의 창조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 구원이 완성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바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의 창조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는 태초에 베레시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창조이며 태초에 베레시트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문법의 파격을 일부러 행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베레시트에 의한 바라의 창조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그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가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 진정한 의미의 새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와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겠다는 그 머리 안에 담고 있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레시트인 그 머리로 당신의 아들들을 창조하겠다는 의미를 신약에서도 살펴봤죠. 신약에서의 그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에 담겨 있었는데 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그 머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10절에 처음으로 그 머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면 근원은 하나인데 넷을 흘려준다는 말이 있죠. 그 근원이 로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머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넷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넷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완성으로,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복음서로 설명해 줬죠. 자,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랑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건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이수 삼인 진리가, 머리가 우리 안에 임하여 내 머리가 삭제되고 그 머리가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로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넷은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삼의 하늘이 땅에서 사로 완성되면 그것을 완전,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합한 수인 7이 완전수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보면 7일간의 창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7날의 언약이라고 했죠. 이 7날의 언약이 3과 4를 합한 수인 7의 완전수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왜 7날의 창조가 3+4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창조는 6일간 창조하죠. 이 6일간 창조가를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됩니다. 그러면 3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날에 씨가 등장해서 여섯째 날 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 자칼이 니케베라는 여자에 들어와서 둘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하아담, 아들이 된다고 했죠. 사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3으로 완성되는데, 그렇게 완성된 자가 이 땅에서 씨를 라는 양식을 먹는 것, 그게 4의 삶이라고 있어요. 넷의 삶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3+4가 되니까 그게 7이라는 영원한 안식, 완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7날의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3과 4의 의미를 다른 그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죠. 근데 이 3년 된 재물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살짜리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마당에서의 동물의 희생제사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물은 성전 마당에서 어디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의 예수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예수의 희생제사, 예수가 죽는 것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 휘장이 찢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되죠. 그것이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즉 진리라는 것을 여기서 뭐냐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이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그런 단어라고 했어요. 자, 라카흐, 취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물을 네가 받아들여, 영접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자,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자, 그리스도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가 잘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에게 붙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3으로 완성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 재물을 둘로 쪼개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율법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의 율법적 사고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점을 치우라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동물 잡아서 그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 쪼개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더니 재물을 쪼개놓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은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너에게 들어가서 그 진리를 너에게 주어서 그러면 네가 그걸 깨달으면 그 머리가 되면 그게 구원이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죠. 어린 양으로 죽어서 그리스도로 너에게 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했는데 잠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물로 너희가 치어라. 그리스도 말씀으로 치어라.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라. 그런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죽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몸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정확히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애굽의 포로로 만들었다가 거기서 끌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물인 어린 양, 예수가 죽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떻게 와서 완성이 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포로로 430년을 보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는 걸로 만들어줬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 전부 다 그게 죄라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체험케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제 포로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율법이죠. 그걸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율법, 다바르.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어린 양의 은혜로 나오게 될 거야. 그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한 세 번째 제물이라 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세 번째 제물, 삼위이 뭔지를 아니? 그 의미를 뭔지 알면 너희가 사로 나온다. 그것이 사대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의미를 먼저 모르지.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줄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줄게 하고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400년간의 종살이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햇불로 지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3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치워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진리를 네가 치워라, 연합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 머리가 나한테 올려면 내 머리가 부서져야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정확히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보내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뭔지 깨우쳐 알게 해줄게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약속하는 장면이 가나안에서 약속하는 건데, 여기 보면 16절에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죠. 근데 이 4대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루, 레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4대가 아닙니다. 이 두루라는 단어는 시대, 세대,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400년, 여기서는 저 400년이라고 있는데 정확히는 430년이라고 있죠. 그러면 400년이나 430년이 어떻게 4대가 됩니까? 그럼 한 대가 되려면 100년이나 110년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한 대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4대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4대라는 것은 넷의 백성으로, 넷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아까 3을 주었죠. 3을 깨달으면 그것이 넷으로 완성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그렇게 체험케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넷의 백성으로 나온다, 넷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했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은 관영한다고 있어요. 가득 차다를 관영한다고 있는데 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자 가득 차다, 관영하다가 샬람이라는 단어고 죄가 아본이고 아모리 족속에서 족속은 없어요.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는 단어가 에몰입니다. 자, 이 에몰이라는 단어는 아마르에서 왔어요. 아마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자,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 레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아모리, 에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그 죄가 이제 아본인데 그게 완성되면 샬렘은 이게 완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사로 나올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 아니고 에몰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면 나오느냐, 그들이 죄가 가득 차면 나온다는 얘기죠.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둘로 쪼개는 것, 율법적 사고,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깨달으면, 그것이 뭔지 완성되면 그러면 그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죠. 그럼 그게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들이 사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3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들이 사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이 있죠. 욕심이 뭡니까? 에피드미아, 탐욕, 탐심. 아까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둘로 쪼개는 거. 자,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죄. 그거 당연히 죄죠. 그러면 그게 죄가 장성하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샬렘과 똑같은 말이에요. 완성되다. 자, 죄가 뭔지 깨달아 알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게 죄 아닙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거. 모든 걸 둘로 쪼개는 거. 그러면 그게 뭔지 깨달아 알으면, 완성되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야 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나토의 죽음을 죽으면 그게 3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너희가 4로 나오는 거야. 4의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서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하고 사망이 다나토스입니다. 장성하다가 완성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욕심은 그 자체가 죄이므로 죄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죄는 다나토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있죠. 이 말씀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죠. 싹지라는 것은 옵소니라는 단어인데 여러 번 써졌기 때문에 제가 안 써졌습니다. 양식을 사다 그 말이에요. 그 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양식을 사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먼저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완성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4로 나오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되는 죽음인 사망, 다나토스의 양식을 사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망해야 그 사람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머리가 되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제가 13절에서 16절 말씀드린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이 죽고 율법이 죽고 그 말을 하는 자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죄를 깨달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이 사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는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뒤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요셉이 넷들이 이야기예요. 넷으로 완성된 삶을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을 통해서 3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죠.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3의 마지막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뒤에서 보겠지만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 강도로서 그 자체를 율법으로 보는 거죠. 그 강도, 야곱이라는 것은 해하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보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 있고 흠이 있는 알록달록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환도뼈가 위굴이 되잖아요. 자, 그 율법이 깨지고 뭐가 납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3입니다. 자, 그 3이 마지막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완성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 요셉이 양식을 가진 자죠. 이 땅에 양식을 가진 자.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창세기 1장에서도 3으로 완성되면 그들이 이 땅에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너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4가 7이 돼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을 통해서 자, 진리가 뭔지를 알죠. 야곱이 깨짐으로써 그 율법이 깨짐으로써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완성된 자의 삶을 누가 살아요? 요셉이 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양식을 맡은 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양식 맡은 자가 세상 속에서도 가장 힘을 가진 자 아닙니까? 먹을 걸 가진 자가. 자,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 양식 진리를 나눠준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나눠준 자를 이 땅에서 그걸 용서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계속해서 머리에 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이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자,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뭐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얘기죠. 그들이 꿈을 꿨는데 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자, 포도나무를 보았죠. 근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도 3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왜 세 가지냐는 얘기죠. 자, 거기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포도주를 바로에게 준 겁니다. 자,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피고 피는 물이고 물은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드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머리가 들려서 그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서 전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머리에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먹습니다. 왜 또 세 광주리냐 하는 얘기죠. 셋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들이 쪼아먹은 것이 뭡니까? 새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새들이 뭡니까? 떡 말씀을 쪼아먹죠. 떡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근데 떡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데 여기서는 또 새 떡이에요. 새 떡은 왜 새 떡입니까? 이걸 완성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 말씀으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 내가 먹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새들이 율법이 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드린 자는 즉 진리가 뭔지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살고 그 새 떡인 완성인 떡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새가 율법이 먹은 자는 그 머리가 되지 못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왜 이게 3일에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다 세 가지 떡 세 광주리 다 3입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수를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라지는 그 기적을 행할 때 표적을 행할 때에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3이 나옵니다.
자, 뭐 자세히 했던 얘기인데 이 셋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완성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은 하늘에서 완성이죠. 진리죠. 이 3의 날에 이게 완성이 된다. 그걸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넷이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새 떡을 구하는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새 떡을 구하는 친구. 왜 또 새 떡을 구하는 친구냔 말이죠. 거기에 새 친구가 나오죠. 밤의 여행 중에 있는 순례길을 가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죠. 새 떡과 새 친구가 나옵니다. 전부 다 3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고 구하고 있고 전해주는 떡이 새 떡이에요. 3위 떡. 떡 세 덩어리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이 떡, 새 떡, 3위 떡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 떡에서 3은 완성을 말합니다. 3은 하늘의 수죠.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3으로 땅속에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씨기 때문에 땅속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3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3일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밤, 낮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밤으로 낫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은혜로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도 사흘을 땅에 묻어두었던 무교병 3위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떡을 먹여야 3이 되는 거죠. 완성의 떡입니다. 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율법으로 사는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건이 자,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거죠. 그게 세를 받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 3위 완성을 위해서 땅에 묻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가 잘리는 것은 그 떡,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그 율법적 사고는 죽어야 돼요. 머리가 잘려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 진리를 깨달은 그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나에게 붙어서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꿈이 예수에서 해석될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머리가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십자가의 나무에 들려서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인생 역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관원과 같아요. 모두 자신들의 꿈을 꾸며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꿈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들려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예수에서 머리가 잘려진 자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창조 발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 베레시트 이후 그 머리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인데 이건 원시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진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에 관계된 그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네 머리는 누구냐 그런 얘기죠. 네 머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게 너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 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은 견해가 갈리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과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뱀을 뭐라고 하냐면 간교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 뜻도 있지만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간교하다, 교활하다로 번역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번역할 건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가 나오는데 이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먹게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자,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육을 입고 온 그 자체는 다 죄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도 육을 입고 이 땅 온 자체는 죄는 없지만 죄의 모습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로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자, 이 말씀을 보이는 말씀 그대로 성경 66권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여자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서 네가 죄가 뭔지 아니?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돼. 먹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 알아라는 그 말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야. 율법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뱀으로 오셔서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왜냐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있던 죄가 드러난 겁니다.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으로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있던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5장에. 있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뱀, 간교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혹한 뱀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한 뱀이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뱀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사탄으로 설정해서 그런 악한 존재가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니까요. 거듭 얘기지만 간교하다로 번역하는 아름이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뭐 간교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가 문제라니까요. 거듭 얘기지만 하와를 미혹한 뱀을 사탄 마귀라고 설정하고 또 그렇게 미혹한 뱀을 어떻게 좋은 존재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번역해야 할 것을 간교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전에 다 써준 말씀인데요.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지혜롭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아름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간교한 교활한 뱀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그 뱀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지혜로운 뱀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율법적 사고를 가진 교활한 인간을 가리킬 때도 이걸 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뱀이고 우리도 뱀입니다. 왜? 교활하고 간교한 뱀으로 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뱀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이라는 히브리어가 라핫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파자하면 아랫말로 위말을 가르쳐주다 그런 말이에요. 아랫말 율법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위말을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걸 깨달아서 구원시키기 위해 한다는 의미가 이 뱀 라핫이라는 그 단어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많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해석도 분분한데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여자의 우순이 네 머리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뱀의 머리는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뱀의 머리예요. 예수의 머리예요. 그러면 자, 그 뱀인 예수의 머리를 누가 박살내죠?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다니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건 죄랍니다. 다 죄라. 예수 그리스도란 죄라.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은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인의 그 종교 세력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힘이 없어서 인간한테 죽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작정된 예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자, 스스로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작정이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죽으셔서 죽으셔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올 거 아닙니까? 진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한테 죽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 진리가 와서 내가 연합돼서 내 그 머리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죽었지만 결국은 내가 그분을 죽였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뱀의 머리는 자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가 스스로 그렇게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스스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신 거죠. 그 물빛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니까 보는 자보다 산다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뱀으로 들려서 십자가의 머리가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부서지고 자 잘려지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넘겨지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했죠.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가 즉 잘려지고 말씀 그 머리가 잘려지고 영혼이 말씀 진리 성령으로 그에게 넘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더 확증하는 말씀은 그 밑에 너는 뱀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너가 지금 뱀입니다. 뱀은 그 여자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뱀이 간교하다, 마귀 사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버무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안 해요. 대충 얼버무려 갖고 그렇게 하는데 자 뱀을 사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 마귀 사탄이 여자의 발꿈치 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발꿈치가 누구냐면 이게 야곱입니다. 뒤에 쭉 나와요. 야곱은 율법적인 존재라고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돼야 그래서 진리가 됩니까? 그 발꿈치가 깨져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깨트려요? 약복강 나루에서. 자 어떤 사람 그리스도가 그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의 율법적인 것을 깨트려서 그걸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가 이게 이제 아케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케브는 야곱과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에서가 뭐라고 하면 붉고 전신이 털이 있다고 나와요. 자, 붉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붉다는 것은 죄와 악을 의미합니다. 자, 붉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창조고 구원이에요. 자, 에서는 땅적 존재, 붉은 존재죠. 율법 죄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죠. 그 존재의 발꿈치를 야곱이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는 땅을 딛고 사는 근본을 말하죠. 발꿈치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 발꿈치가 가장 힘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발꿈치는 땅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을 말하죠. 자,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그 에서라고 하는 땅의 근본을 그 근본되는 발꿈치를 또 율법을 누가 붙잡고 태어나요? 야곱이 붙잡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은 똑같아요. 이 땅에 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오는데 자 로마서 9장이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해요? 택함을 따라 뒤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죠. 똑같이 팔꿈치입니다. 율법적 존재죠. 주인이죠. 붉은 존재죠. 그렇게 야곱도에서도 태어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누구는 저주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히브리어로 야아코브예요. 이 야아코브가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꿈치라는 아케브도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똑같이 야곱도 아카브에서 왔고 발꿈치도 아카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가 야곱이죠. 야곱. 근데 이 아카브가 뭐냐면 뒷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형령하다 그런 얘기예요. 속이는 자, 강도. 야곱을 속이는 자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 아카브,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발꿈치고 또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땅을 딛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발꿈치, 속이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삽니다. 인간은 근본이 속이는 자고 땅적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야곱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야곱, 자 율법적 존재, 땅적 존재는 야곱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 그 약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다 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율법을 깨트려서 그걸 구원하는 거지 어떻게 마귀 사탄이 인간의 그 율법을 깨트려서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환도뼈가 깨지죠. 그래서 젊은발이가 됩니다. 그렇게 된 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말씀 진리가 된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이 땅에서 자 그걸 깨달으면 그 머리가 되니까 삶이 되고 이 땅에 사로 사는 삶. 그래서 이게 아까 뭐예요? 요셉의 삶이 넷들의 삶. 그 말씀 씨를 가진 자의 삶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꿈치가 뭐냐면 세상 율법이에요. 세상 사는 곳에 온통 가치관을 두고 있는 우리 가치관이 율법적 사고가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아케브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땅적 존재인 사람의 욕심,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박살나고 우리는 인간의 이 땅에서의 율법적 삶, 육적 자아가 박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는 발꿈치가 박살났어요. 발꿈치 육적 자아가 박살났죠. 우리 율법적 삶이 박살났죠. 그럼 우리 머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잘려지는 거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들의 인생이 박살나는, 즉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져서 그렇게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거룩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창조 바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 얘기지만 내 머리가 잘려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를 누가 자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머리가 잘려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의 머리로 함물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고자 그렇게 하잖아요. 성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꼭대기가 뭐냐면 로시 머리예요. 그러니까 로시 머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머리가 와서 내 머리를 자르고 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머리가 되어 하늘이 되겠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 사건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의 꼭대기 그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자신의 머리로 하늘을 만들겠다는 인류의 악마적 의지가 바벨탑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닿게 하다라는 그런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탑을 건축하여 머리를 하늘로 하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자기의로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이 부서지고 하늘의 머리가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자신의 머리를 들어 하늘에 띄고자 하는 자는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의 머리를 든 자는 하늘로 지어지는 천국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말씀도 창세기 28장 이 말씀도 창세기를 하면서 앞부분을 하면서 이걸 자세히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관련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이 배경이 뭔지 알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2절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죠. 이 꼭대기가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로시, 머리죠. 그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하늘에 닿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도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분이 우리 머리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늘에 닿은 거잖아요. 그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분이 머리가 붙으면. 자, 근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다고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돌이 누굽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모퉁이 뿔이 나오고 머리뿔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게 되려면, 거꾸로 말해서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돌베개를 베야 한다는 얘기죠. 돌베개를 베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머리는 잘려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붙어야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에 닿는, 하늘이 디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하늘이 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가 인간에게 들어와 진짜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인 야곱이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머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자,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죠. 저 기둥이 뭡니까? 언약의 십자가를 세워지는 거죠. 자, 언약의 확증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18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데 그 위가 그게 로시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기둥 위에, 그 머리 위에, 예수의 머리에 기름이 붓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자,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기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자, 그렇게 육체가 죽고, 즉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붙어야 내가 머리가 되는 거니까,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발꿈치, 율법을 붙잡고 태어나 땅을 딛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강도로, 속이는 자로 사는 땅적 존재가 하나님의 머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완성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이고 교회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과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7절에 예수의 머리에 뭘 봅니까? 기름을 붓죠. 이 예수의 머리, 이건 이제 헬라어니까 케팔라입니다. 히브리어는 로시예요. 헬라어는 케팔레.
자, 지난 시간도 말했는데, 자, 히브리어로 롯이죠. 그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당신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여인의 행사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도 야곱이 자,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그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게 죽으면 그래도 진리로 드러나는 거니까 여기도 자,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죽어 이후기 중에 그리스도로 진리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머리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하나님의 제물인 예수에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예수에 부어버리면 기름이 하나님의 첫 것에 부어지면 그가 곧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죠.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되어서 와서 그 여자가 오면 그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게 해달라고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례에 쓰는 향은 사람이 죽은 시체에 붓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울었다는 것은 그분이 죽음이 아니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으므로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후에 부어야 할 기름을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으로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삭제입니다. 이 여자의 행위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 예수의 십자가가 여인의 삶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와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창조 발화이고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기 머리가 이제 이게 구약이니까 롯이라는 단어죠. 시편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기 머리도 롯이죠. 자, 그러니까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거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머리를 자르면 그러면 그 영광이 되는 분이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가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니까 내 머리를 들라는 거죠. 머리를 들라는 게 뭐라고요? 이것이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뜻과 의지가 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머리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하늘로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어떤 장소로 들어가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만 이러한 베레시트의 언약을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용을 이제 신약에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의 언약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또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나오는데 이 세우심을 입다라는 단어가 조금 단어가 이제 어렵죠.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피 위에 라는 전치사와 오이코도메오
지불지타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오 동사, 이 지불지타의 명사가 오이코스예요. 집이에요. 집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성전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집을 짓다는 것을 새 옷임을 입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이 오이코스, 집, 성전, 히브리어로 베트잖아요. 성전. 자, 이 위에 집을 짓다. 그러니까 하늘에 집을 짓다. 성전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그 성전이 집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 집이 지어져 가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도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크로고니아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뭐 복잡하죠. 자, 이 단어는 아크론과 고니아의 합성어인데 아크론은 머리라는 것이고 고니아는 모퉁이 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머리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이죠.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고, 자, 모퉁이의 머리돌이라고 나오고, 머리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시, 머리라는 얘기고, 헬라어로 말하면 케팔레, 또 여기서는 아크로고니아 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퉁이 돌은 어떤 겁니까? 건물을 지을 때 코너 양 사이드를 이어주는 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돌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돌이 원형이죠. 자,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게 주춧돌이잖아요. 자, 이게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에요. 머리예요. 그 머리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베레시트의 언약이 바울에 의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또 다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지으시는데 그 재료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우리가 뭐로 지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머릿돌을 이러한 모퉁이 돌을 머릿돌 로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자,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죠.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베드로후 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자, 시편은 구약이니까 모퉁이 머릿돌이 로시로 나오고 마태복음 베드로전서는 모퉁이 머릿돌이죠. 이게 케팔라입니다. 아까 에베소 말씀 아크로고니아 요소와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집을 짓는 그 집의 머릿돌인 예수를 어떻게 여기서 하였다고 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그럼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겠어요? 어떤 자들이 버립니까? 이 돌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버릴 거 아닙니까? 예수가 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자가 누구냐면 자기 욕망과 자기 힘으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버린다고 해요? 머릿돌인 예수를 버린다고 하죠. 왜? 예수는 내 집을 못 짓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는 예수의 집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건축자들, 아담들은 예수라는 머릿돌, 그 머릿돌을 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못 짓고 예수의 머리에서 지어지는 이상한 족속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거죠. 바로 교회가 그렇게 예수라는 머릿돌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성도는, 교회는 받아서 그 머릿돌에 의해서 지어져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있죠? 이 머리, 이게 이제 케팔레고,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모퉁이돌이라고 한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아크로고니아 이오스와 머릿돌, 케펠레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나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됐죠.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 되면 그게 완성이다 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가 그 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면 이게 완성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성전이야. 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언약이 그대로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돈 없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고생하는 것이고, 고난은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욕망과 마음을 깨트리는 작업이니까 그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프게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며 함께 가는 것이 지역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 복음의 진리, 아버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꿈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역사 속에서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늘들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그 진리로 담대한 자로 창조되어 가고 있고, 창조되고 있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꿈같은 인생을 예수의 머리로 바르게 해석하여 예수님이 머리를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내 인생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보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